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영화도 즐겨보는 편입니다. 예전에 TV에서 예전에 했던 영화, 그 하정우 씨가 주연을 한 터널이라는 영화를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정우 씨가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화를 좀 집중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뭐 보신 분도 있고 보시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이 이제 딸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딸의 생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중에 이제 터널을 지나는데 이 터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터널 붕괴 사고로 인해서 이 순식간에 콘크리트 잔해 속에 이 주인공이 차와 함께 갇히고 맙니다. 주인공이 정신을 먼저 잃었겠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완벽한 어둠 속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것들을 살펴보니까 먼저는 휴대폰 배터리가 70몇 % 남아 있었고요. 생수는 2병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딸의 생일 케이크, 그게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좁은 차 안에서 그 구조대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처음에는 연락도 전화도 겨우 돼서 막 통화도 했고요. 그런데 이 폭설이 겹치고 또 장비 문제도 겹치고 또 구조대가 처음에 잘못 그 방향을 잡아서 이 구조가 계속 지연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어린 학생들, 젊으신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이죠. 데이터도 끊기고 휴대폰이 배터리가 다 돼서 꺼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3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죽었다. 저 갇힌 사람, 저 주인공 죽었다. 그리고 이 기관과 나라에서도 구조 종료를 선언합니다. 주인공의 아내는 울면서 사망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당시의 그 상황과 상식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그 주인공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물론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의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럼 그 주인공의 입에서 계속해서 욕지거리가 나옵니다. 원망, 탄식, 욕설. 그 사람뿐일까요? 구조대도 욕하고요. 와서 보는 정치인들도 욕하고 기자도 욕을 하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욕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탄식만 쏟아내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딱 그런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혀 있냐면요. 로마의 마메르틴 지하 감옥.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곳에 갇히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거기서는요. 구조될 확률을 거기서 나올 감옥에서 나오는 거를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상상하기 힘들지만 사실 그 감옥에 갇혀다 나와도 온몸이 병에 들고 마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최악의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로마 법정은 바울에게 사형을 선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바울의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은 그냥 끝난 겁니다. 세상은 바울을 향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졌습니다. 끝난 인생이다. 실패한 죄수다. 이제 죽을 날만 남은 사형수다. 아까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의 상황과 똑같죠. 그렇다면 바울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마땅합니까? 자연스럽습니까? 욕지거리, 원망, 깊은 탄식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어디에 욕지거리가 등장합니까? 원망이나 탄식이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 원망도 없고 탄식도 없고 욕설은 더더욱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향해, 이 디모데후서를 받은,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러나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권면과 격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무지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하 감옥, 그 최악의 장소에서 사형 선고까지 받은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바울은 이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바울은 여기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불렀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죠.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입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 수술을 하는, 그 수술칼을 들고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 영적 의사. 이 두 가지 정체성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말씀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은 그 우리를 영적인 수술실로 데려갔다면,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를 흙먼지가 달리는 운동장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그 선수를 향한 격려와 도전의 말씀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너는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선수다, 달리기 선수다 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많은 서신서에서 그 신앙생활을, 그리고 그 믿음의 생활을 이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라톤보다는, 그런 단순한 장거리 경주보다는 조금 다른 종목이 저에게는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어달리기라고 부르는 계주입니다. 계주는 뭡니까? 자신의 구간을 전력 질주한 주자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건네고요, 그 바통을 다음 주자가 받아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그런 경기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는 내 구간을 다 뛰었다. 이제 네가 이 바통을 이어받아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이 바통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바울이 단순하게 디모데야 너 똑바로 해, 디모데야 너 열심히 살아라 라고 말하는 훈계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가 이 복음의 바통을 떨어뜨릴까봐, 이것을 놓칠까봐,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피 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주를 해보신 분 계시죠? 보통 달리기 잘하는 분들은 그 반 대표로 뛰지 않습니까? 운동회, 체육대회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운동의 꽃은 항상 맨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 그 청백 계주 이어달리기죠. 이 계주에는 절대적인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조건 빨리 들어오면 우승인가요? 아니죠. 반드시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뛰어야 하고, 그 바통을 들고 결승선에 들어와야 우승을 하는 겁니다. 동네 운동회는 그래도 이 바통을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서 달려도 할만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운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올림픽과 같은 이 프로들이 뛰는 경기에서는요, 이 바통을 줄 때 한 번에 못 받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받으면 이미 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식 경기에서 그 순간의 머뭇거림이나 더듬음도 치명적인데, 이 바통을 떨어뜨렸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경기 날아간 거예요. 실격입니다. 경기는 거기서 끝나는 거죠. 실제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를 특히 미국에서는 베이징의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남자 계주팀, 여자 계주팀이 동반 실격을 당했습니다.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먼저 남자팀 경기가 먼저 있었거든요. 당시 3번 주자가 4번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그 짧은 순간에 타이밍이 어긋나가지고 바통이 4번 주자의 손을 맞고 트랙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4번 주자는요, 그 바통을 줍지도 못하고
거기서 경기를 포기했고요. 미국 남자팀은 결승선도 밟지 못한 채 실격당하고 말았지요. 당시 우승 후보였던 미국 남자 계주팀이 떨어진 이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25분 뒤에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미국 여자 계주팀, 거기도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근데 여자팀 경기에서 똑같은 사고가 난 거예요. 여긴 더 심했습니다. 3번 주자와 4번 주자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바통이 떨어져서 아예 트랙 밖으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뒤늦게 주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그거 가져오는 순간 이미 반 바퀴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 여자팀도 역시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 떨어진 원인을 분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떨어진 원인은 분석했는데 그 분석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미국 선수들의 기량이 너무 뛰어나서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량이 너무 뛰어나니까 이 계주에도 참여하지만 또 뭐에도 참여하겠습니까? 각각 뭐 100m, 200m, 400m 이런 자기 그 경주에 다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 종목에. 근데 자기 종목에는 힘을 엄청 쏟고 이 계주는 그냥 와서 내가 빨리 뛰면 되겠지 이 생각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훈련을 안 한 겁니까? 바통을 넘겨주는 이 훈련을 안 한 거예요. 보지 않고 바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뒷사람이 오는 속도를 향해서 뭐 조금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 먼저 가서 받든지 뭐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런 훈련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무섭게 이 미국 팀을 추월하던 팀이 있었는데 그게 어느 팀이냐면 우사인 볼트가 있던 자메이카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메이카 팀을 너무 의식해서 조급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기량이 너무 뛰어났고 그 조급함 때문에 자기 스피드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통을 넘기는 기술을 연습하지 않아서 이 두 남자 계주팀, 여자 계주팀이 떨어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하나 남겨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통을 손에 쥐기 전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디모데에게 강력한 그 호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바통을 바울이 지금까지 붙잡고 달려와서 주는 이 바통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떨어뜨릴까 봐 바울은 지금 그게 두려운 겁니다. 디모데가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에베소 교회의 환경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바울은 피 끓는 호소를, 애 끓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이 신중하라는 말의 원래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디모데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그리고 그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취해 있는 상황입니다. 거짓 교훈, 쾌락이라는 술, 그리고 영적 돌팔이들의 가짜 처방, 우상숭배라는 그 술에 취해, 율법주의라는 그 술에 취해서 그 주변이 다 그러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 취해서 디모데마저 술에 취해 있다면, 바울의 그 바통을 이어받을 다음 주자인 디모데마저 술에 취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바통을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디모데야, 그러한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고, 거짓 교훈에, 율법주의의 다른 복음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무이고 다음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란다 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모데의 그 자세와 디모데의 그 상황들을 정리할 것을 말함과 동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나를 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전제란 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 우리가 예전에 레위기를 나눌 때 들었던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그래서 마지막에 그 속건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까지 쭉 있는 이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뭡니까? 번제. 어린 양이나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가 가장 기본적인 제사죠. 전제는 뭐냐? 전제는 이 5대 제사에 들어가지 않지만 어떤 것이냐면은 이 제물을 태워드리는 번제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타오릅니다. 제단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제물들이 이제 거의 다 타갑니다.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딱 붓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칙 하면서 그 포도주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해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제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의미를 담는 거겠습니까? 네, 하나님께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다 쏟아드렸다라는 그 고백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그래서 제사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전제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다. 남김없이 다 드렸다. 자신의 그 구간, 자신이 1번 주자로서 디모데에게 바통을 전달하기 전까지의 그 모든 구간을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남김없이 힘을 다 쏟아부어서 달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의 고백은 참으로 장엄하죠.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선한 싸움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한눈 팔지 않았고요. 경기장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특히 마지막에 이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말이 저의 가슴을 칩니다. 여기서 지켰다라는 말은 어떤 때 쓰는 단어였냐면요, 군인이 뭔가를 지키는 것. 보초가 뭘 지키죠? 또 무기고 앞에 있으면 군인이 뭘 지키겠죠? 그리고 군인은 기본적으로 뭘 지킵니다. 국민을 지키고요, 나라를 지키고요, 또 귀한 보물을 지키는 군인의 임무, 바로 그것들을 수호하고 지키는, 목숨 걸고 사수한다는 뜻의 그 단어입니다. 저에게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리냐면, 바울이 그 믿음이라는 바통, 복음이라는 그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손에 꽉 쥐고 있는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가장 위대한 업적, 그가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운 것, 그걸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그걸까요? 또 많은 저서들, 특히 서신서들을 바울이 거의 다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일까요? 아니요. 바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뭐냐? 그가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꽉 쥐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제 디모데에게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있는 그대로 넘겨주는 것, 이것이 저는 바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오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거, 그것은요, 여러분들 혼자서 빨리 달리는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 믿음 생활은 이어달리기입니다. 계주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거죠. 디모데야, 나는 내 구간을 다 완주했다. 이제 네 차례다. 제발 이 바통을 떨어뜨리지 말고 너도 다음 주자에게 이것을 온전하게 변질시키지 말고 전해라. 그리고 그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주는 권면이고 격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바울에게 직접 이 바통을 받진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 여러분을 전도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여러분의 그 거쳐온 사역자들에게, 설교자에게, 그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로 여러분에게 이 바통을 전해줬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그 바통을 소중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을 다 쏟아붓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힘,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이 바통을 끝까지 잡고 달릴 수 있겠죠?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남김없이 쏟아붓고 그 믿음의 바통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뭘 바랐기 때문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그 고대 육상경기 우승자들에게 씌워진 그 월계관, 그 면류관을 생각하며 바울은 뛰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야, 너 잘했다, 너 열심히 달렸네, 너 바통을 잘 지켰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구원 받는 거야 하면서 그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따내는 어떤 보상이나 월급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다른 복음의 모체가 되는 율법주의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상을 주실 때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위에 면류관을 씌우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가 뭘 잘해서 거기에 면류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에 더불어 면류관까지 함께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온 수 있었던 그 힘, 끝까지 이 바통을 잡을 수 있고 넘겨준 순간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 힘, 그 모든 힘과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뒤로 넘겨서 17절과 17절을 한번 보시기,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또 18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렇습니다. 바울이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체력, 바울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왜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주님이 곁에 서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면류관이, 우리가 앞으로 받을 면류관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받을 그 면류관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내거나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경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성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까 바울이 자신을 전제와 같이 남김없이 쏟아부었다라고 고백을 했죠. 근데 여러분, 전제는 번제물 위에 그냥 붓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건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실제로 죽임당하고 태워지는 것은 제물인 어린 양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처럼 쏟아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참된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경주가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이라는 그 경기장으로 나아가서 내 삶을 전제처럼 부어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내 힘을 짜내고 내 생명을 짜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이 보이는 말씀, 먹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생명이 채워짐을 오늘 받는 것이죠. 그 힘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복음이라는 바통을 손에 꼭 쥐고 우리에게 맡겨진 구간을 완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바울처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영광스러운 바통을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어달리기, 이 믿음의 계주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끝까지 완주하도록 힘주시는 그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감사하며, 그 복음 때문에 가슴 벅찬 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